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징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딱히 징계담은 그렇게 반갑게 여겨지는 단어는 아니죠. 오늘 금요일 이번 주 새벽 예배 마지막 날이니까 약간은 공부도 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은 이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째는 죄에 대한 사랑에 매는 징계라는 것이고, 둘째,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발적인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먼저 바로 혼내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양심에 조용히 충고하며 타의를 싣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 번의 반복을 하다 듣지 않고 회개치 않게 되면 매를 때리시기 시작을 하죠. 그 채찍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바른 신앙인이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랑으로 가하시는 채찍이 바로 징계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징계는 아프고 쓰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리에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징계가 왔을 때 첫째, 회개로 잘못을 뉘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인내함으로 고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징계로서의 고난은 실로 참기가 참 힘든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징계받은 결과는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받는 징계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으로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를 회개와 순종과 인내로 받으면 그 결과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좀 정신이 조금 안 좋은 그런 딸아이를 둔 그 딸이 있습니다. 그 여자애가 담배를 피는데 날이 추워지면 아파트인데 이제 밖에 나가기 귀찮지 않습니까? 춥고 귀찮으니까 방에서 이제 자기 방에서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야 그렇게 피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딸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방에서 피는데 그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그러던 중에 딸이 엄마를 탁 째려보면서
담배 연기를 엄마 얼굴에 후 하고 뿜었습니다. 어머니는 참고 참다 못해서 그 담배를 뺏어서 딸 아이 허벅지에 담배를 지져서 껐습니다. 딸은 깜짝 놀랐죠.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의 다리에 연고를 발라주고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담뱃불로 지졌을 때 딸 자신의 다리가 아팠을까요? 딸을 담뱃불로 지진 어머니의 마음이 더 아팠을까요? 어머니 마음은 몇십 배, 몇백 배 더 찢어지게 아팠겠죠. 그 뒤로 그 딸은 방에서는 두 번 다시 담배를 피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양심의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죄를 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저희가 받는 고난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더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흔하게 받는 징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웃과 형제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징계와 심판을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지난 그저께 수요 저녁 예배 때 마태복음 7장 설교를 했는데 잘 아는 말씀이죠.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어짜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형제를 판단하는 자신이 더 큰 죄인임을 말씀을 전했는데 이처럼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판적 정죄를 일삼으면서 죄라는 인식을 잘 못한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판단은 오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속사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다들 성격도 다르고 근데 그 사람이 사정이 되어 보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으로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의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신앙 훈련, 연단이란 훈련이 목적입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몇 분을 예로 들자면은 그 꿈이 성취가 되기까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13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요셉이죠. 신앙의 훈련 없이 큰 인물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또 다윗의 고난은 하나 베들레헴 초장에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신앙 인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훈련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죠. 이스라엘 역사는 징계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회복시키시고 친히 그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 이 연단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욥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건 개역 성경 번역인데 개역 개정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아마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그 맹인교회에서 정말 징계와 연단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게 참으로 많습니다. 이 연단을 받는 자의 태도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오히려 이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욥의 인내는 이 연단으로서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욥은 이 연단을 통해서
더 순수하고 고귀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죠. 실로 연단은 인내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받게 되는 결과는 보다 성결하고 장성한 신앙을 갖게 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모인 저보다 이제 신앙의 선배님들은 징계보다는 연단으로 신앙을 이렇게 쌓으신 분들이겠죠. 마지막으로는 자발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 자발적 고난이란 것은 성도가 주님을 따르면서 신앙의 정조를 굳게 지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마련입니다. 이 자발적 고난을 받은 결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값있고 보람 있는 고난입니다. 성령이 정말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이고 하늘의 상이 정말 크다는 것이죠. 대표적 성경 인물로는 정말로 목숨을 다해 십자가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자발적 고난의 그 대명사로 불리죠. 한국의 또 순교자분들도 그렇고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 자녀들은요, 날마다 짓게 되는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죠. 이것은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접시가 더러워지면 이제 설거지를 하잖아요. 고기를 먹고 그러면 기름도 닦아야 되고, 거기서 이제 지혜가 있는 분들은 먼저 이제 접시를 휴지로 먼저 닦고 나서 이제 따뜻한 물로 퐁퐁으로 씻죠. 그것처럼 우리의 죄도 매일매일 수시로 씻어내야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제 화분에 권사님과 화분에 물을 주면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꺾어진 꽃과 같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삶, 하나님의 징계도 받지 못하는 삶,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징계를 아는 것도 지혜예요. 어떤 분은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이 있어요. 영의 눈이 멀어 있으면은 자기가 징계를 받아도 징계를 받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 맞으면서 믿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맞으면서 믿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고집불통이에요. 자아가 너무 강해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런 분들은 그 자아가 깨질 때까지 징계받습니다. 내 고집이 꺾일 때까지 훈련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강합니까? 내 고집이 강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강하죠. 하나님 믿으면 아파요. 말도 못하게 아파요. 제가 얼마나 아팠으면 이렇게 뒤늦게 신학교 왔겠습니까?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고집 부리다가 작살이 나고 나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저보다 징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징계 받지 않고 연단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혼나지 않고 매일매일 믿음의 믿음을 더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송성순 권사님 건강이 매우 지금 안 좋으신데,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데 두 분이 그 90세 노인분이 93세 4세 노인분을 어떻게 덩치도 이렇게 크신데 어떻게 그럼
걸어서 화장실도 못 가시는데 어떻게 부축을 할 것이며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제 갖다 드렸어요? 뭐 갖다 드렸다 그랬죠? 추어탕, 추어탕 잘하는 집이 위에 있다 그래서 추어탕을 갖다 드렸답니다. 에이고 참 보시지 말아야 되는데 참 기도하시고 참 건강하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돕는 손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자,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